샬롬.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약 6개월 이후에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로는 박해가 있고 또 내부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또 이단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됨이 무너지고 일치됨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랑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어가 나오지요. 아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을 칭찬하면서 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훼손을 입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훼손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다른 예수를 전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영을 증거하는 것,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 목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체험을 많이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 자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고, 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권능이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아마 자신을 자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야, 나도 영적인 체험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주의 환상과 계시까지 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확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이제 끝났어요. 이 말씀이 곧 계시입니다. 이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 있죠.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나의 체험이 우선시되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한동안 어떤 분들이 참 천국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간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는데 뭐가 있다고 했어요? 집이 달라요. 옛날에 보면 거기에는 뭐 맨션이 있었다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또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또 무슨 집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기와집이 있는 거야. 참 이게 체험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그죠? 거기에 삶의 형편에 맞게 그죠? 은혜도 주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의 체험 자체가, 천국은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죠?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을 먹는 그 천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죠?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우리 영적인 체험, 너무나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말씀에 앞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여러분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뭡니까? 계시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그죠? 벗겨지는 것, 베일이 벗겨졌다라는 뜻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인 줄 믿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부터 그 감추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 승리하셨다, 교회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계시록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의 환상과 계시, 특별한 아마 주의 환상과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정확하게 또 횟수도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내가 한 사람 안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여기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셋째 하늘은 누가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분. 물론 유대인들은 뭐 7단계로 나누는 유대인들도 있고요. 보통 3단계. 우리가 보통 이 공중을, 이게 첫째 하늘, 그리고 이 공중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저 우주, 그 하늘을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적인 하늘, 그게 셋째 하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적인 그냥 그런 곳에 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정도 체험했으면, 이야, 제가 만약에 하늘에 갔다 왔으면 끝났어요. 끝났어. 저 뭐하러 다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후 예배는 저는 없어요. 또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체험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가 그 체험이 내가 지금 몸으로 갔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갔는 건지 내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셋째 하늘이 무슨 뭐라고요?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낙원. 우리가 가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뭐 미리 갔다 오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 모르는 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 안 됩니까? 한 사람도 기대가 안 되는 표정을. 모르는 곳에 여러분 한번 갔다 오면은 똑같아요. 제가 음식을 먹어보니까 어느 집에 갔는데 식당에서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또 데리고 가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맛있었다 하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맛보다 더 맛있는 집은 없었어요. 좀 이상하지요. 그때가 맛있었는데 두 번째 갔는데 뭔가 조금 짜기도 하고 뭔가 또 핑계거리가 나와요. 우리는 한번 체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는 더 큰 거.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전에 못 올라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 칠 수 있을 때 열심히 박수 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리는 곳에 가면 이게 참 육신이 이렇게 마비가 오신 분들이, 제가 박수 치기 시작하면 못 쳐요. 막 이렇게 억지로 치시긴 치시는데, 박수 칠 수 있을 때 치시고요.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좋을 때,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 되니까 옛날에 목소리 좋았잖아요, 저도. 그죠? 지사가 그렇지? 비웃지만 말고 네가 더 잘한다는 평. 아유, 시간이 지나니까 고음도 이제 안 올라가고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껴서 뭐 하시게요? 아끼면 뭐 된다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지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얼마나 그저 영적인 체험이 좋았으며,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의 영적인 체험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고 표적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경험 뭐 조금 있다고 그거 뭐 교만해서 너희들보다 내가 더 깊이 알아.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또 체험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알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난 너보다 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을 비교하고 난 너 은사보다 더 큰 은사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00번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랑거리만 가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 중에도 그죠? 뭐 자신의 학벌 자랑하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요즘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분, 그분밖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참 하기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내 영적인 체험이 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내가 하려고 하다 내가 그만두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즉 말해서 그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할까 봐. 야, 우리 바울 선생님 역시 대단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야. 근데 그걸 지나치게 넘어버리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사람 중심인 교회가 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서 또 목사님 자랑도 해야 되지요. 욕하는 것보다 나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한 반은 안 하셨는데, 왜냐면 요즘 성도님들 거짓말 안 해요. 자랑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해도 그럼 대신해서 죽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두겠다. 혹시나 나를 향한 너희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될까 봐 내가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물론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육신에 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이 이것을 그저 육적인 유혹,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육적인 유혹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약했습니까? 강했습니까? 약했어요. 혹자는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 어떤 사람은 그죠? 또 성경에 보면은 아니 편지를 자기 손으로 못 쓸 정도로 눈이 나빴어요. 눈이 나빴어. 여러분 눈 나쁘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지금 성경책을 점점 큰 성경책으로 바꾸는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눈도 나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두통이 심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의 약함, 이 약함을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때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 이 육체적인 가시조차 여러분 사탄의 가시라고 해서 막 여러분 사탄도 누구의 손에 움직입니까? 누구의 손에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요. 사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욥을 그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분만 사탄이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이 사단을 통해서 조금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가시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실 때 있어요. 그 낮추시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감히 하늘나라에 가서 그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그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연약하게 했다는 거예요. 외모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것 가운데 말씀도 제대로 잘 못 전하는 그죠?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연약해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생각조차도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니까 3번 죽게 간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 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뭐예요? 미리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필요할 때면 운동도 하시고 병원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미리. 근데 자신의 그 육체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어떤 응답이냐?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조카도다. 이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유는 뭐냐?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약했습니까? 영적으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그죠? 적어도 어릴 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보면은 손가락질 당하도 쌀 만큼 그런 실수했던 그 사람,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육신이 연약할 때 혹시나 나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아픈 데는 없으니까 키도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네, 상관없죠, 그죠? 머리카락도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 만났는데, 이 머리카락 나는 그 약이 있다 하면서 저희 머리를 보더니 이 약만 뿌리면 풍성하게 나겠는데요 하면서,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요. 그 약값도 싸더라고요. 1년치에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해. 그러니까 더 의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친구 목사에게 일단 먼저 발라봐라. 그리고 확인되면 내한테 다시 좀 이야기해줘 하면서. 여러분, 그래요.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랑거리, 드러낼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고쳐주시고, 아니 사도 바울은 손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죠,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손수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가가 이렇게 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보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았어. 그만큼 능력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아파 보세요. 사람들 생각할 때 아이고 자기도 못 고치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뭡니까? 아니 내 기도를 통해서 그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들도 고쳐주는데 정작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아이고 자기도 못 고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줘야 되지. 그런데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거절입니까? 거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했어요. 고쳐달라고. 몇 번 했다고요? 예, 유대인들의 3번은 어때요? 뭐 정확하게 3번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할 만큼 했어요. 응답 받을 만큼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좋은 말로는 그런데 다른 말로면은 그냥 그대로 있어. 맞잖아요. 참 좋은 말로는 우리에게 은혜인데 뭐예요? 야, 너 그대로 그냥 부족한 그대로 있어.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랑거리 생기면 우리 자랑하잖아요. 내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자랑 이제 끝내시고 누구 자랑하시라고요? 이제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랑거리 없어가 그 자랑거리 하나 만들려고 일평생 헛세월 보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미 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어떨 때는 그냥 교회 건물 자랑하고 있고요. 뭐 시스템 자랑하고 뭐 좀 그것도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자랑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머물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한 이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이 뭐예요? 능력. 무시당하고 요거도 먹는 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 괜찮습니다. 혹시나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요거도 먹어보지 못한 분,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도 얻어 먹으셔야 돼요. 때로는 무시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십시오. 죄송한데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시군요. 그렇게 안 해요. 뭐 또 이런 거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냐고. 전도지 한번 돌려보세요. 뭐 이런 거 요즘 돌리냐고. 궁핍은 뭐예요? 뭐 말 그대로 가난이에요. 가난한 거.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박해가 있어요. 박해. 그리고 공고가 있어요. 공고는 뭐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인데 예수를 위한 고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공고함 때문에, 그 배고픔 때문에, 그 무시당함,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내가 강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져요. 내가 강하면 안 돼요. 내가 약해질 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